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예언이를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믿음이 예언이와 같아야 돼요. 네. 네. 일주일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주일 예배 11월 14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읽은 본문을 근거로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수직적인 길과 수평적인 길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 설교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니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좁고 협착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십자가의 길을 좀 이미지화해서 좀, 설명을 좀 하자면, 땅에서부터 하늘에 거대한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 십자가예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보시는 방향의 이쪽 우편 쪽에, 우편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옆 모서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수직.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수평적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네? 이거 수평적인 길을 다 갖추고 다시 이제 수직적인 길을 통해서 이게 위에서,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적이 있는데, 이 꿈을 꾸고서 제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 내가 우편길로 갔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게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이 십자가가 너무 큰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땅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은 높은 산만 올라가도 좀 어지럽고 이렇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 수직적인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 그잖아요? 땅에서 만약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높은 건물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수직적인 길을 통해서 쭉 가다 보니까 수평적인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가 가느냐? 이제 제가 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옆 모서리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위에서 뭔가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길을 제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위에서 쭉 당겨주는 힘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길을 제가 옆면을 타고 이렇게 우편길을 가서 이렇게 통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수평적인 길을 여기를 통해서 가더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정상에 딱 가서 이르고 보니 제가 이제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순간 이제 제 몸이, 저희 이 육신의 몸이 변화되더라고요. 체질이 변화된다라는 건데 뭔가 반짝반짝 빛나요, 몸이. 그러면서 순간 제가 뭔가 구원의 투구가 저한테 씌워지고 순간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말씀 중에 있는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십자가의 길은요, 하나님과의 길을 분명히, 이게 하나님과 마주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만의 길이 아니라
수평적인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그 십자가의 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길도 무서운데 수평적인 길은 내가 거꾸로 매달려서 가다 보니까 더 무서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웃 간의 관계에 십자가에 가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하면은 떠올리는 게 그냥 뭐 십자가의 길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덜어내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수평적인 길 또한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마냥 이웃 간에 뭐 괴롭고 힘든 것만 있겠어요? 여기에 또 올라가면 여기는 또 편하잖아요. 그나마 위쪽으로 갔을 땐.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근데 우편길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 우편길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해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있어요. 사도신경 7절에도 있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꼭 오른쪽에만 앉아 계셔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공간의 의미로서의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실제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특정하게 내가 우편길로 갔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마다 십자가가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십자가 걸려 있는데, 이단 교회도 십자가 걸려 있는 거 보셨죠? 근데 이단 교회도 십자가가 있는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쵸? 누가 봐도 저기는 교회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십자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십자가 걸려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편길, 예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좌편길, 예수님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를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는 곳을 가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우편길과 좌편길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길도 있어요. 그냥 곧바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수직적인 길과 수평적인 길을 거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 설교를 했던 얘기를 다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앞전 설교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할 때 우리 예은이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은이와 같이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신앙을 가질 때, 잠깐, 예은이 조금만 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좀 편한 길을 가려 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거나 이렇게 정체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는데. 그와 같은 침륜에 빠질 자라는 거예요. 침륜에.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가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가다 보면 자기 힘으로 가다 보면 지쳐서 쉬어요. 존단 말이에요. 졸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단의 존재가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사단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자신있게 말해볼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사단의 특징. 사단의 회의 특징이 뭔지, 내가 사단은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깨달음이 있으신 분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사단은 굉장히 더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제가 힘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더럽다. 굉장히 더러워요, 사단은. 근데 더러우면서 무서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존재죠. 근데 이 사단의 정체는요, 시 공간을 초월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공간, 연속성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러면서 공간을 초월하더라는 거예요, 공간. 벽을 뚫고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늘로 날아도 다니기를 해.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되면 우리 몸이 밝아져요. 근데 밝아지는데 눈이 밝아져요. 온몸이 밝아지는데 이제 드러나는 것도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등경 위에 등불을 위에다 둔다고 했잖아요.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또 침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부분이 이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서 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눈이 밝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에서 왕벌이 나옵니다. 이게 좀 약간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왕벌이 나올 때 왕벌이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벌을 먼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왕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 고전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에 이집트의 군대의 신이라고들 해요. 네? 근데 저는 그 환상 가운데서 제 눈에서 왕벌이 나가는 걸 봤어요. 제 눈에서 왕벌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왕벌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사단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굉장히 더럽다고 그랬죠. 굉장히 더러운 존재예요. 진짜 그 더러움이 느껴져.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더럽고 무서운 존재다. 근데 더럽다 보니까 얘네들은 뭘 날리냐? 똥파리를 날리더라는 거예요. 똥파리. 막 분뇨에 보면은 막 똥파리가 막 꼬이잖아요. 근데 유독 큰 똥파리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날리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와 관련해서 똥파리를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똥파리라는 게 사실 왜 갑자기 똥파리야, 말씀 중에. 근데 꼭 제 눈에는 보면 똥파리가 이렇게 갑자기 어느 장소에도 나타나는데 커.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분쟁케 하더라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어디든지 똥파리는 있지. 뭐 지저분한 게 다 꼬이는 게 똥파리 아니야? 근데 똥파리가 특히 제 눈에 보이면요, 꼭 뭔가가 일어나요. 같은 믿는 형제들끼리 다툼을 일으키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막 파리쳐가지고 똥파리를 때려잡겠어요? 똥파리가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날렵하더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이었죠. 여기서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 뒤에는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 사단은 더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왕벌을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얘네들은 똥파리를 날리더라는 거야. 똥파리. 근데 걔네들이 다툼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제 어떤 걸 이제 보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요셉과 같은 꿈도 줘요. 예? 꿈을 통해서 해석도 주시거든요. 근데 주의 종이 마땅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더라는 것과 더불어서 정작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어른인 양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졸아버리니
바로 덮쳐버리더라고요, 사단이. 십자가에 가고 있는데 졸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피해서 도망가니까, 이거 제가 꿈에서 느끼는 거예요, 환상에서. 근데 갑자기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공격. 근데 제 모습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어린아이. 예?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똥파리는 가나안 칠족속과 같은 자들이다.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은 힘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신명기 7장 1절. 이 똥파리에는 이 가나안 칠족속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다툼만 일으키겠어요, 얘네들이? 거짓 이단에 속해 있는 자들도 똥파리의 한 회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왕노릇 하더라는 거예요. 왕노릇. 왕노릇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라 해 사망이 왕노릇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반전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이건 이제 일상에서 제가 이제 체험한 것들을 좀 나눌게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전도하려고 해. 전도가 잘 돼. 복음이 들어가. 근데 그 시기의 마지막 시기에 어떤 게 온 줄 알아요? 전화가 와. 띠리리링 전화가 와. 그러면서 뭐냐면 전혀 다른 얘기, 다른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인도를 하더라고요. 유도를 하더라고요. 여기 전도하다가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뭔가 방해하는 무언가가 또 있는 거야. 그거 실제 전화를 울리거나 다른 어떤 걸로 이끌더라는 거죠. 이런 사실 이제 전화상이지만 그렇게 또 믿는 자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그들에게 속해 있는 자녀를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면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기지개 한 번만 펴요. 자, 기지개 한 번만 펴고. 피곤하시죠? 다들 피곤해. 예. 다들 좀 피곤한데 갑자기 이제 막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형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네. 예? 그렇죠? 그래서 똥파리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 그러면 먼저 주의를 환기를 해야 돼. 뭔가 갑자기 안 보이던 똥파리가 날아다녀. 그러면 뭔가 가까이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호. 네? 신호. 근데 숫자로 주세요. 숫자로. 어떤 신호냐면 이 성경에서 3이란 숫자는 완성과 완전함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3이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3은 하나님의 세계를 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던 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3과 관련된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3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저한테는 333이라고 많이 다가와요. 근데 반대로 4에 관련된 숫자는 우리 보통 4에 관련된 숫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그냥 일반적인 생각들로 치자면 4층 싫어. 444 관련된 거 싫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4라는 게 성경에서는
첫 번째 창조가 사에 있기도 한데, 근데 이제 사사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기도 해요. 멸망. 그러니까 사사라는 게 사사사 특히 저는 눈에 띄면 조금 주의합니다. 근데 무엇이든 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 333이 보이건 444가 보이건 협력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대신에 내가 먼저 감자고 내가 무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갑주 있고 내가 있으면 신호가 있구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내가 또 공격에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바라보며 어린아이와 같이 빛으로 예수님 피를 선언하며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어린아이와 같이 빛으로 예수님 피를 선언하며 나아가라. 이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닌 자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해, 전적으로. 네? 부모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능해요 라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줄 아는 그 깨끗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마주하면요,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빛으로. 근데 그 빛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는데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피를 선언하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선언하면 그 더러운 그 사단마의 귀신이 싹 사라져버려요. 내가 나 근육 이래, 나 뭐 몸 좋아, 한번 해, 이렇게 해서 사단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 교회 다닌 지 한 20년 됐어. 나 장로야. 나 다 알아. 나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는 말씀 없어. 응?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가르쳐주지 마. 이런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사단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은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깨끗한 마음을, 우리 진짜 그렇지 않아요? 얘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얘가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니까 이 사단이 더러운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빛을 발하더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정상적인 컨디션으로는. 근데 그 와중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돕는 천사. 마치 그거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캐나다 누나네 집에 갔을 때 산에 갔거든요. 제가 산에 갔는데 갑자기 검은 개가 진짜 사냥개 같아요. 근데 너무 막 험악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걔가 나를 어슬렁 이렇게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다가오더라고.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 이런 그 산길에서 저런 개를 만나다니,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는데, 왜냐면 목줄을 풀어놓고 다니더라고, 그 개주인이. 근데 어디선가요? 하얀 개가 나타나. 근데 하얀 개는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근데 그 흉악하게 생긴 그 개가 그 하얀 개를 이럴 줄 알았는데, 하얀 개가 나타나니까 이 흉악하게 검은 개가 앞으로 빠져나가더라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 돕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아멘.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똥파리 하니까 아이고 성경에서 내가 똥파리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똥파리 얘기야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똥파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렇게 있다가도 아무것도 아닌데 다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뭐냐면 서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죄를 해요. 그거 진짜 무서워요. 답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면서 정죄를 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형 미안한데 잠깐 예를 들자면 형한테 형 그 안경을 왜 그렇게 들고 있지? 안경 여기다 올려놔. 그러면 너는 왜 핸드폰을 여기다 올려놓냐? 여기다 내려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형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야 나는 너한테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할 수 없냐? 그럼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는 거거든. 우리는 각자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것도요. 희한해. 생각으로부터 들어와요. 여기 뭐 아내하고 저는 안 싸우려고 하죠. 근데 안 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이 살짝 들어와. 근데 내 생각이냐고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게 싸움이 돼버려요. 근데 이럴 때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긴다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이긴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돕는 천사도 있어요. 성령님은 의지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숙제처럼 제가 던져서 미안한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똥파리라는 거는 상징적인 어떤 실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똥파리라고 해서 뭐 파리만 나타나면 다 뭐 영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지저분하다 뭐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암시적으로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결론입니다.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데 누구하고 다툼에 있어서도 하루에가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다툼이 있어. 말은 못해. 근데 뭔가 서운해. 뭔가 기분이 나빠. 그래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짓잖아요. 그 틈을 타고 들어서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해요.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가 넘기지 말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맣게 생각으로도 말로도 이렇게 실수를 해서 죄를 지으면요. 그게 하루에가 넘어가 버리면요. 마귀가 장난 아니게 그냥 아예 알아서 그냥 시간이 되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지만요. 그 분을 품었던 마음이 하루에가 넘으면 마귀가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오해를 자꾸 막 제가 나한테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야 라고 막 기분 나쁘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대처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엄마, 아버지, 형이 또 아내가 이렇게 체득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해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의 말도 속히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너 지금 당장 사과해라. 그러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똥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분쟁케 하는 똥파리가 사라지는 거. 똥파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시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이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장 19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뭔가 좀 어떤 그 사단의 회에 속해 있는 똥파리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툼이 있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이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건 항상 뭐냐면 막 염려가 많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이, 한 것 같은 건 아닌가? 근데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행했을 때, 그 명령을 듣고 했을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이 많아. 그때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너한테 이안을 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똥파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보면요, 이사야서의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주께서 보좌 앞에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거기 6날개가 있는데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해하여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때 부젓가루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내 입술에 대며 내 입에 닿으니 내 악이 자했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종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 스랍들 천사들을 보고 뭐냐면 내 입이 부정하다라고 해서 바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이렇게 보면은 서로를 달아보죠. 나는 당신보다 더 의로워라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친의 입이 부정하다 하여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또 뿌리고 나가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해지더라는 건데 우리가 그 기초가 뭐가 되냐면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면 성문 높이장을 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성문 높이장을 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떠한 상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앞세우고 우리가 십자가에 가면 또 어린아같이 성령님 동행하여 예수님 빛 찬양과 돕는 천사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똥파리는 결국은 죽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보여주셨던 모습 가운데 이것을 설교로 담아서 전하려 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여서 또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나갈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아버지와 청소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돕는 주의 천사가 있음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또한 아버지여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지리라는 마음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섭니다. 또 아버지여 저희가 몸된 거룩한 성전이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밖에 나가서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기로 원합니다. 예배와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